새벽에 비가 제법 오네요. 이때 내리는 비는 겨우내 더럽고 묵혔던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내리는 이 비는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좋은 일들을 시작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려고 할 때 비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보혈도 알고, 그런데 당장 내가 오늘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때로는 거치는 돌이 되고 귀찮은 영역이 되고 나를 힘에 겹게 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 때도 있더라.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해골이라는 뜻의 장소죠. 죽음의 자리고 수치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고요. 책임 있는 자리의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던 군인들은 희롱했고요. 가장 처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2026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600년 전 앞서서 고민하며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쫓았던 토마스 아켐피스의 묵상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고난도 마디하지 않으며 어둠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깨닫고 정의했더라고요. 참된 사랑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아도 사랑하고 상처를 받아도 사랑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어떠한 설명으로가 아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그 완전한 사랑 첫 번째는 그 사랑은 먼저 용서하는 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34절 말씀의 상반절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못이 박혔고 피가 흐르고 조롱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관리들과 군인들 앞에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어떤 심판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억울한 일 앞에 서면 먼저 해명하고 싶고 어떻게든 반박하고 싶고 때로는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요, 상대가 용서받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의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거 아니죠. 죄가 아니다라고 죄를 모른 척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를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사랑으로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 피 흘리는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억울함을 붙들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먼저 용서하는, 선택하는 십자가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상처난 것을 붙드는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용서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은 모욕받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조롱이지요. 진짜라면 너부터 살려봐라. 세상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 마라. 너부터 챙겨. 모욕당하면서까지 참지 마라. 왜 그렇게까지 네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없이 듣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수없이 내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란 건요, 조롱받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뜨거워졌다가 냉랭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주변의 사람들의 그 태도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완전한 사랑, 참된 사랑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시련이 와도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감상보다 더 강한 겁니다. 사랑은 결심이고 사랑은 인내요. 사랑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낙심하게 되지요. 내가 잘해도 몰라줄 때, 내가 섬기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그래도 나름 진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오해받을 때 마음이 식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칭찬받으려 이 일 시작했냐? 아니면 나를 닮기 위한 사랑이었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응이 없을 때도 사랑하는 것. 조롱받는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것. 때론 더한 상처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버리지 않는 것. 적어도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완전한 사랑은요, 끝내 자신을 내어주더라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해당하죠. 36절과 37절의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너를 구원하라. 너 내려와 봐라. 너 한번 살려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구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내려오시면 살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 편하셨겠지만 용서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드셨다면 누구도 살릴 수 없었겠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기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것. 그러니 완전한 사랑은 자기 희생에서 결국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은 내 것을 내어놓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내어놓고 마음도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고 눈물도 내어놓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감정 표현만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대단히 거창한 것이기 이전에 아주 실제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가정에서 먼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요, 기도하기 싫은데도 무릎 꿇는 십자가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 있더라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랑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용서보다는 판단하는 것이 앞섭니다. 희생보다는 자기 보호가 본능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녹이시고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자기 중심의 마음을 깨뜨리실 수 있는 것.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타난 현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새벽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앞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조롱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손해 앞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결국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랑, 끝까지 주님처럼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상에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